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거룩한 고백 위에 세워졌다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물론 교회는 대사명과 대계명이 있습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역할은 에베소서에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렇게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결국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 본연의 몸부림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성장을 맛보게 되는데요. 어디까지 성장을 맛보게 될까요? 에베소서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너희들은 자라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만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성장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는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유추해 보면 그 안에 분쟁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당과 파당이 많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들은 분쟁의 요소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그리스, 즉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구원 갈등이 벌어지고 교회 내에 종과 자유인 사이에 신분의 갈등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 앞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는 것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참다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딴지를 건 것입니다. 갈등은 참으로 초대교회 이 갈등이 전반적으로 정말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가는 교회들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수많은 초대교회 내에 이런 교회의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이 고질적인 문제는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과부들에게 구제하는데 차별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이 신분의 갈등이 종종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하였는데요. 그 만찬을 할 때마다 포도주와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가난한 자들이 차별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그들이 먹어버리고 때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취하기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뒤늦게 와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불씨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하나는 의견의 불일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의 원인은 서로 돌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에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갈등의 골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갈등 속에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를 봉합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극약 처방을 지금 내리고 있을까요? 바울은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복잡하게 보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연합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의 비유는 사실 교회를 설명할 때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비유였습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가 어우러져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몸의 비유를 은사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장이 은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개념이 몸인데 각 지체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몸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다루다 보면 또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 지체가 갖는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바울은 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몸은 모이는 것을 통하여서 연합,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체들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 연합하고 모이고 하나 돼야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되려면 여러 지체가 모이고 연합해야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다르게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 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손이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눈이, 코가 따로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게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괴물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이런 유기적인 관계로 한 세례 안에서 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바울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고 선한가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듯이 바로 교회 내에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각 지체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지체들이 사역을 받았다고,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몸에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연합되어 하나 되었지만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 일에, 어떤 사람은 보는 일에, 어떤 사람은 냄새 맡는 일에 그 두각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 풋내기 전도사 시절에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심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같은 사무실에서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이 제가 만들어 로비에 붙여놓은 그 표를 딱 붙여놨는데 그 표를 보면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건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아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속에서 분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럼 지가 하든지 아니면 말이나 말든지, 그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고 이렇게 쏘아붙이니까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막말로 선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내용만 틀리지 않고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내용만 잘 붙어 있으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당시만 하더라도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도사님은 꼼꼼함을 보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보는 분이셨죠. 그런데 저는 약간 숲을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통찰력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해놓은 작품에는 딴지를 거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딴지를 건다 하고 느낌을 계속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분과 감정이 좋았겠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분은 정말 세부적인 것을 잘 보시는 분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나와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후로 제가 더 많은 것을 깊게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획하고 계획표 짜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 내시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 내십니다. 기가 막히게 짜놓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연락하는데 선수세요. 목도 안 아프신가 봐요. 여기저기 막 연락하는데 아주 끝내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정 끌어다 대는 데 있어서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죠. 그러고 척척척척 힘들이지 않고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준비에 온 정성을 다합니다. 산의 진미와 온갖 가지고 싸운 그 음식들을 풀어놓으면 저걸 다 누가 먹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마트를 전세 내 오신 것 같은 그런 그 풍성함을 싸갖고 오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운전을 힘들이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운전하세요. 어떤 분들은 정리정돈을 끝까지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하시는 역할이 달라요. 바울은 이렇게 사역이 각 지체마다 부여되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구역의 은사가 다양하게 있어야, 다양성이 확보돼야, 다양성을 가지고 공동체가 운영이 돼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공동체 내 섬기는 다양한 은사 중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귀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더 귀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더하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에서 24절 말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길게 쓰였지만 핵심은 바울은 서로 지체들끼리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있어서 쓸데없다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손은 물건을 옮기고 들어 사용하는 데 역할을 하며 머리는 생각하는 데 역할이 있고 또 발은 이동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각각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 살펴보았더니 눈은 눈의 시각으로 손을 바라보고 머리는 머리 시각으로 발을 바라보니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이 없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시각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시각으로 지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몸을 고르게 섬길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다 싶은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주님께서 더하사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역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에버그린 사역에 주님의 마음이 더해진 적이 있어서 사역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에버그린 사역이 예배가 있고 또 문화활동이 있고 그리고 식사와 차량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 정도 사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섬김이들을 모셔오는 것들보다 가장 그 중에서 이번 연도에 힘들었던 애를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차량 운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는 분 하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광고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가지고 있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한 분 한 분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연락하는 중에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목사님 제가 섬기겠노라고 감사하게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서 목요일 날 오전과 그리고 오후 시간에 정말 수원과 화성 지역을 정말 휘집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고민이 컸던 그런 차량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여러분 에버그린 식당 팀에도 여전히 그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모자르다 보니까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설거지를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 준비와 설거지까지 하시려니까 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너무 감사하게도 임원진들, 회장님을 중심하여서 임원진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모든 섬김이들이 올해 마무리될 때까지 한 주에 두 분씩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거지 부분이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설거지통에 손 넣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설거지통에 어느 누가 손 넣고 싶겠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정말 충분하지 않은 모자란 부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메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식당팀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연약한 그 손길에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더하여서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나 혹은 때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왜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라고 억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손길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주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몸된 교회가 연결되었기에 한 지체가 받는 영향을 온 몸이 받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아멘. 만일 지체 중에서 한 지체가 고통이 있다면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면 모든 지체가 그 영광을 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지체들 사이에서 한 지체에 미치는 이 영향이 다른 모든 지체에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정도로 몸된 공동체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공동체 한 지체의 경험이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다른 이와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오히려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런 느낌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공유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연합의 신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갖는 거하고 결혼해서 사랑해서 애를 갖는 거하고는 똑같은 말일지 모르지만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나는 이렇게 소외시키냐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아프면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공동체가 아픈 거예요. 이것이 전체가 아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작은 공동체가 아프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그런 느낌들은 서로 주 안에서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친밀함이 있는 건강한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건강한 공동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지금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본 바울이 말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작은 공동체인 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각 구역을 세우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 내 작은 그룹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건축으로 접어들면 어디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결집되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평소에도 그렇지만 더욱 구역 안에 응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10월 30일 전도 축제합니다. 각자 미끼로 작정된 새 가족을 품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더 어려운 일은 그분들을 교회에 잘 정착시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새로운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교회가 잘 준비시켜서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그 새 가족을 맞을 준비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구역을 건강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그분들이 구역 안에서 양육과 돌봄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와 새 가족이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구역과 교회가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연약한 새 가족을 맞이하여서 분열과 이 분리를 막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는 진정한 건강한 성장을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그리 크지 않은 어항의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올라오다가 로비에 보니까 작은 어항이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아마도 원로 사모님 어항이 아닐까 예상은 하는데, 어쨌든 저희 집에도 이제 어항이 하나 있는데요,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시작했지만요, 지금은 본의 아니게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걔네들도 생명인지라 그냥 사체로 내보내기에는, 그냥 두기에는 좀 양심상 그렇더라고요.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항의 물고기들을 보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목회적 힌트를 조금씩은 이렇게 몇 가지는 힌트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작은 물고기들을 보니까요, 큰 물고기들에게 잡혀 먹히든지 아니면 먹이 경쟁에서 밀려가지고요, 성장이 둔해요. 잘 크지를 않아요. 이 큰 애들은 정말 먹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뚱뚱한데, 이 애기들은 저 먹이 경쟁에서도 밀려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이루지 못해요. 제가 주인으로서 어항에 있는 녀석들한테 정말 똑같이 먹이 주고 물도 깨끗하게 정기적으로 갈아주면서 어항도 청소해 주거든요. 그런데 물고기들 숫자가 상당 기간 동안에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열심히 하루에 2번씩 관찰하면서 얼마나 너네들을 보면서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정성을 들이는데도 얘네들이 숫자가 늘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큰 녀석들이 작은 녀석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교회에 오래되어 친숙한 나머지 분열의 원인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혹여나 연약한 자들이 보이거든 여러분, 풍성한 명예와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덧입혀주고 꾸며주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할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제가 권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기가 쉬울까요? 저 역시도 어렵더라고요. 저 역시도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그 자리에 서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친히 나서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시고 모두가 골고루 섬겨 풍성한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 위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사랑을 구하십시오. 바울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자기와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보내신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에게까지 자라갈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 정말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귀하게 쓰임받아 각 구역들마다 소그룹들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성도님들, 공동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